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의 예배가 없다면 오늘 드리는 이 공적 예배의 의미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을 생각합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삶 속에 삶의 예배가 죽어 있었고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가인의 그 제물과 가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떨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낼 때에 여러분의 이 공적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울고 울부짖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두 대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신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두 가지를 산상수훈의 최고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산상수훈의 이 두 가지 지점은 산상수훈의 도전이 여기보다 더한 것은 없다. 기독교 대학 문화의 특성이 여기보다 더한 것은 없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여기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정말로 산상수훈의 최고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인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이 율법의 취지와 목적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부담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될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고 심한 심적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의미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적인 부담과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 사람은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마치 이 지점은 등산에 비유하자면
정상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힘든 마지막 그 몇 발을 내딛는 듯한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요구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산상수훈 말씀을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만 순종하는 거지 평범한 우리들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이야말로 성령의 그 내주하심과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명히 가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지점이 바로 그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선택적인 말씀으로 여길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하나의 구호나 우스갯소리로 치부해 버릴 가능성이 많은 대목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 전혀 다른 의,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이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대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계명 중에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요. 새로운 본성과 생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은 외면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아의 무너짐과 자존심까지 다 꺾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골방에서 쓸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완벽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행할 수는 없지만 교리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과 성향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실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성향과 본성과 그런 경향성을 반드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팔복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말씀하시는가 라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향성과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연 이웃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3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1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외면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웃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왔다고 하는 이 부분과 방금 제가 읽어드린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자의 행동에 대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태도에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가 무엇을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와 자세 역시 모세의 율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이를 위해서 저는 이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먼저 살펴보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주신 가장 첫 번째 모세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정의와 공평의 차원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동해보복법, 똑같은 해를 보복한다는 것이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가한 동일한 수단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만 돌려주어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초과하지 못하며, 또한 배상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가한 그만큼만 피해 배상을 받아야지 그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정말 정의와 공평의 차원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율법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개인 간 혹은 가족 간 보복과 복수를 제한하여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볼 때 재판에 책임이 있는 재판장이나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지시하고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개인이나 가족들 간의 차원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 이후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취지와 목적은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 개인 간, 가족 간의 복수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재판장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개인 혹은 가족 간의 무시무시한 그 복수와 보복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 율법을 시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그것을
재판장과 제사장에게 이름해서 그들이 이 율법을 시행하거나 혹은 가족 간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보복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취지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과 취지를 외면한 채 이 모세의 율법을 재판장과 제사장의 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에서 대인관계 영역, 다시 말씀드리자면 즉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확장 해석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 말을 법정에서가 아니라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가족 간 보복과 복수를 합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고 이를 마치 당연한 그런 권리와 의무 차원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 사회에 끼치게 될 최소한의 방어 장치마저 해제함으로써 곧 모세의 율법의 목적인 그 공평과 정의의 차원, 그리고 개인과 가족 간의 이 복수를 금지하는 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대인관계의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개인들 간의 복수와 보복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해서 가르쳤고 적용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그 문맥만 가지고 그것만 딱 빼와가지고 절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무시한 거죠. 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 뒤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전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바로 말한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굳이 왜 했을까? 동포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까? 제가 39절 앞줄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되돌려 놓으시면서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멸시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나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을 총망라하는 그런 자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저 나름대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 편에서 두 가지 정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 편에서 먼저 살펴보면, 첫째,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다시피 그리고 인정하다시피 타락한 모든 인간은요, 가해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코지를 했을 때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대갚아 주려고 하는 복수와 보복의 심리가 우리의 심리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아시고 과도한 보복적 심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의 중요한 의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목적인 공평과 정의의 차원에서 법정에서 재판장과 제사장에게 일어났던 이 문제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확장하고 또 해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타락한 본성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모든 인간은 다 이런 경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다 아셔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 편에서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인간 편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미 살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팔복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로 들어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한 몸으로 다 받아내고 수용하고 다 덮어 서신 것처럼,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이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미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화평케 하는 성품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5장 11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뒤에 어떤 말을 하시지 않았지만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할 때에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소유한 자이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여러분의 전 삶을 예수를 진짜 믿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에 이 팔복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십자가 사랑에 철저하게 빚진 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화평을 깨는 자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저는 인간편에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분으로
하나님 편에서 또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 세상을, 이것을 해석할 때에 칼빈주의자들과 알비니안주의자들이 서로 해석을 달리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특정한 세상,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든가 혹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상, 즉 더럽고 추잡하며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온통 죄로 가득한 바로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청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요. 우리에게 해코지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성향이 우리 모든 인간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타고난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오염되고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그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을 그분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상을 그분은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충분히 모든 사람을 다 버려서 멸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인간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온통 추잡하고 더럽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그분은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면서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얼마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바로 이 사랑을 생각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또한 아들 하나님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더러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정말로 기도의 골방에서 정말로 1시간 정도, 한 10분 정도라도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요,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더럽고 추잡한 세상에 그분과 전혀 별개로 구별해야 될, 성결하고 정결되고 구별된 그분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기도의 골방에서 10분만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눈물이 절로 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그런가 하면 그분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도 수많은 악한 자의 모욕과 멸시, 악한 행동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무너뜨린 것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의 신성을 많이
제안하셨지만 그분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데리고 오셔서 자기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며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 부인 이걸 못해서 악한 자와 원수와 나와 관계가 서먹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조그마한 그 자아 때문에 세상의 심리학은 자아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를 깨뜨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교회에 심리학이 들어와서 자아를 존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에 조국교회에 목사님들이 심리학을 배운다고 지금 난립니다. 난리. 심리, 치유사에 간다고. 여러분, 그건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단지 너의 자라난 환경이 잘못되기 때문에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가르치면서 그 썬뿌리를 얻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꾸 그들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들과 상담을 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일부분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은 비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 무너져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높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저는 역설을 말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너졌을 때에 오히려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고 저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아가 무너지고 자기 부인이 철저히 일어나면 오히려 자아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바로 기독교가 바로 그런 종교지. 정말 이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정말로 그분과 일어난다면 여러분에게 생기는 반응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자신은 그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긍휼, 그분 앞에서 도저히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정말 우리가 팔복에서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서 모든 것이 파산당한,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그런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히 무너지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나는 철저하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반응이 그 사람 내면 진정에서 솟아나고 우러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먼저 뭘 하라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십자가,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십자가를 집니다. 절대로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위선이지요.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이 철저히 무너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역과 역할, 십자가를 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무너뜨린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먼저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요구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요구할 그런 어떤 반드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모세와 다윗과 바울은 특별하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많은 죄를 지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바울이 하는 고백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들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또 하나님께서 바로 악한 죄에 대한 원수 갚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너무 관련되지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것을 남에게 되돌려 주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해서 저는 정말 한 가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피해를 주고 가해한 사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한 자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고 피해와 가해를 가하고 모욕과 멸시를 한 그 사람을 악하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고 그들을 악한 존재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그분이 마지막 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정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팔복에서 오히려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똑같은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왜 자꾸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 자꾸 하고자 합니까? 정말 그러시려면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악한 본성 때문에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악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것은 공평과 정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그 악한 자를 다 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에게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스스로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왜 원수 갚는 일을 자기 자신이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요? 하나님께서도 이 악하고 더럽고 추접한 자,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다보다 더 악한 자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못 기억하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을 완전하게 표현해주는, 정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는 구절은 없지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부인하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원수는 어떻게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이 이 땅에서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지점까지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시고 낮추시고 무너뜨리시고 파괴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앞에 계시기에 나도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지점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제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아니 여러분의 전 삶 영역에서 전 삶의 인생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무너뜨리면서 파괴하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을 그들을 오히려 품으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